그 백성과 함께 하심이란 제목으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다루시며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가정의 달에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는 허락지 않으심. 다라는 건 전부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윗 통치 말기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원수를 무찌르고 왕이 궁에서 평안히 지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때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국가 시절에 꼭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고대 국가가 번성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큰 신전을 지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그랬어요.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원하는 건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이교도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이라는 건 이제 성막에 있다는 거죠. 고정된 집이 아니라 그냥 텐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너무 황송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백향목궁에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소박한 장소에 저렇게 모셔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법이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짓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교도적인 마인드가 아니라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크게 신전을 지어서 하나님 복을 받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 받은 것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의 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귀한 마음이고요. 여러분, 이건 동기가 아름답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그것도 좋은 마음입니다만, 궁극적인 신앙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한테 복을 이미 많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건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부터 저에게 복 하나도 안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건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자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물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더 성숙한 건 뭐죠? 이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좀 이교도적인 마인드가 섞여 있는 거라고요. 이게 당시에 그들은 신전을 크게 지으면 더 많은 복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지었어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성전 짓겠다는 건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동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소홀히 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바른 동기다 이거죠. 이건 귀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나단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3절에 보면 나단이 누굽니까? 다윗 왕 때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고,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 사건 조금 있으면 이제 일으키는데, 밧세바 사건 때 다윗을 책망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단도 오늘 본문에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신탁을 받은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3절에 보시죠.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나단이 들어봐도 지금 다윗 왕이 성전 짓겠다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넘쳐서 내가 너무 황송하다, 그런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 여쭤보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여쭤보는 게 나오죠. 나단이 어때요? 하십시오. 뭐든지 하십시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완곡한 거절이지만 이거 거절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시간을 끌지도 않으셨어요. 여기 그 밤에라고 돼 있죠. 4절에 그 밤에. 그날 밤에 나단하고 다윗이 대화 나눈 그날 밤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하지 마라. 그 밤에 바로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인간에게 허락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건데 여러분 동기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기도도 그렇잖아요. 정력에 쓰려고 구하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됐어요. 성경에.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 앞에 뭘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십니다.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제대로 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좋다고 해서 무조건 허락하시지도 않습니다. 다윗 왕이 뭐 잘못된 동기입니까?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좋은 마음에서 성전 짓겠다는 거죠. 아무 의도가 없죠. 좋은 동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그래요.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한테 뭔가 잘못이 없고 잘못된 동기도 없고 분명히 여러분 다윗 왕을 보면서 깨달으시죠. 좋은 동기잖아요.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그것이 잘못된 동기라 거절하시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신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손길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 우리에게 잘못이 없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 인생에서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가? 이런 거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다윗 왕의 경우를 말씀드려보면 다윗이 아닌 그 아들에게 짓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거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이름도 평화라는 뜻이에요. 솔로몬. 네 아들 때 짓게 한다. 너는 하지 마라.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이렇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짓도록 하세요. 뭐 잘못이 있어서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동기인데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세요.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이룬 왕이라도 다윗의 말년이라 그랬죠. 백향목궁에 살고 나라는 안정되고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윗이 누굽니까? 처음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뭐라고 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허락지는 않으십니다.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성전 못 짓게 하시잖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좋은 의도라도 여러분 전부를 허락하시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정의 달을 맞았는데요. 어떤 분은 저는 다 복을 받았는데 목사님 정말 가정이 좀 늘 기도 제목입니다. 역으로 여러분 이런 제가 예전에 신방 가서 어떤 분에게 정말 제가 보니까 안 받으신 게 하나님이 당신한테 정말 모든 걸 주셨네요. 아니요 목사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하고 쭉 들어보니까 와 그런 사연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만 전부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뭐 우리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위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우리에게 아무 아쉬운 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그렇지 않아도 교만할 틈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뭐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려고 하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래서요 무슨 잘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못하게 하세요. 다윗 왕인데 천하의 다윗 왕도요 못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만은 네가 하지 마라. 그것까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우리가 다윗이
그걸 안 해서 모릅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돼요. 만약에 그것까지 다윗이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세요.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고 다 주시지만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전부를 주시진 않아요.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에게 있는 아킬레스건은 뭡니까? 그게 한 가지든지 얼마 꼭 하나가 아니고 뭐 여러 개든지 얼만큼이든지 여러분, 우리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도 주고 하와도 주고 뭐 다. 그때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노동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으면 됩니다. 다 줬어요. 그러나 딱 한 개는 안 줬죠. 뭐 안 줬습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아담이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다가 선악과만 딱 쳐다보면 저건 안 된다고 그랬어. 누가? 하나님이.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 선악과만 보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 아니다. 내가 전부 아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아니다. 그 선악과만 보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루신다니까요. 뭐 여러분들 계세요. 제가 설교한 적 있지만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개입니다만 대표적으로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뭐 나쁜 의도로 빼달라고 그랬어요. 선교에 보탬이 안 되니까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모세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죽을 고생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에 가서 너는 가나안 땅 넌 못 들어가 이렇게 하셨어요. 다 되는데 하나는 안 돼요. 결정적인 게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요? 여러분, 무슨 바울이나 모세가 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세요. 어떤 부분은 안 되게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도요 이것만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천하의 다윗도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정이나 일이나 우리의 원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꼭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바른 동기로 사는데도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평생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부분만큼 해결이 안 되게 하셔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래야 됩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보시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안 된다고. 자, 그것에 대해서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뭐 그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한 대목이 없고요. 대신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자기 아들 때 한다 그러니까, 물론 아들이기도 하니까 그랬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냥 준비만 합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죠. 그죠?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요.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솔로몬 성전은요, 준비는 다윗이 다 한 겁니다. 금을 10만 달란트나 준비하고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요, 환난 중에 준비했다 그래요. 평안할 때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 때도 계속 모았어요. 평생 모았어요. 뭐 하려고요?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안 된다고 한 것을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에 가신 너 못 빼준다 그랬을 때 이거 하나님 왜 이건 안 들어주지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내가 내 약한 걸 자랑하겠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러깁니까 정말? 이럴 수 있어요 정말? 나 이렇게 부려먹고 팽시키면 돼? 그랬습니까 모세가? 아니요. 여호수아 뽑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니네 이 광야에서 했던 짓 그대로 하면 안 된다. 나를 봐. 나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야.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제대로 하나님 섬겨야 돼.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해 놓고 그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비스가산에서 그냥 가나안 땅 한번 보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비록 우리 인생에서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린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왜 다 허락하시는데 이 부분만큼은 허락을 안 하시는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단 말이죠. 어떤 분은 가정의 달이니까 자녀의 문제를 놓고 평생 기도하십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천국 가신 다음에 그 자녀가 회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할 일은 그거죠.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거는 해야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고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안 되는 일에 원망하고 슬퍼하기보다는 그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그런 말이 있답니다. 레몬이 시죠, 그잖아요. 그냥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 신 레몬은 뭘 상징하냐면 약점이나 실패나 위기나 우리 인생에서 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 레몬. 삶이 레몬을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몬을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어도, 우리가 잘못된 동기가 아닌데도 우리에게 레몬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 얼마든지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셔서 못 먹지만 그걸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레모네이드가 뭡니까? 그것이 승리가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고 강점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하나님을 찾지. 지금 뭐 안 되는 게 있어도 하나님 잘 안 찾는데 만약에 정말 더 많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찾을 것 같습니까? 인생은요, 안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거예요. 슬퍼할 겁니까? 평생 뭐 그냥 왜 이러지 이렇게 한탄하고 그렇게 지내실 겁니까? 그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드시란 말입니다. 예?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성전을 짓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았는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우리가 온전하게 잘 감당하고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왜? 사람마다 다 요구가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를 다르게 다루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잘 되는 거는 잘 돼서 감사하고요, 안 되는 거는 안 돼서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을 위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대로 안 되는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 남편이 제 마음대로 됐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제 마음대로 안 되는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 안 되는 부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새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태도죠. 성도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 그럴 때 여러분, 그 레몬이 레모네이드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다윗 왕일지라도 시편을 절반이나 썼다니까요. 150편에 75편을 다윗이 썼어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처음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그래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왜? 다윗도 안 돼요. 다윗도 안 되는데 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든지, 자녀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든지, 부부지만 믿음과 신앙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도 나와 우리 내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완곡히 거절하신 거라 그랬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고 하십니다. 6절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이 본문의 오늘까지니까요, 출애굽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지만 적어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요 그냥 장막에서 다니셨어요. 함께 옮겨 다니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뉘앙스가, 본문의 뉘앙스가, 6절의 뉘앙스가요, 일부러 그러셨다는 뜻이에요. 6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집에 안 살았다. 내가 니들이 나한테 집 안 지어줘서 내가 안 살았다가 아니고 나 집에 안 살았다. 일부러 나는 장막에 거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성전 수십 개도 짓지 뭐. 예? 성전 지어져라 그러면 지어지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부러 수백 년 동안 출애굽 이후에 성전,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는 말이 없어요. 7절에도 나오죠. 내가 어느 지파한테 성전 지으라고 하더냐. 그렇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야, 이 집이 나를 담아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이 손으로 지은 곳에 나는 거하지 않는다. 그때도 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7절도 보십시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그랬죠.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녔다. 나는 어디 고착돼가지고 고정돼가지고 한 곳에 나 있었던 게 아니고 난 니들하고 함께 다녔다. 더불어 다녔다는 말을 쓰십니다. 누구에게도 집을 지으라고 안 하셨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장막에 머무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마라, 너 피 많이 흘려서 네 아들 때 지어라, 이렇게 하도 욕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안 짓게 하신 이유가 뭔지 여기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이교도들은 신전 지어놓고 거기다가 딱 신전 딱 짓는 순간 거기다 신을 딱 막아놓는 겁니다. 우리 신이 여기 있으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자유시간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주머니 속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신전에 처박아 놓고 거기 예배 드렸다. 그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나의 일 다 했으니까 난 월요일부터 놀러 다니고 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유시간을 갖는다. 그럴까 봐 성전 짓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난 너희들하고 함께 하겠다.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화려한 성전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가족,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족,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우리가 가족이 된 것 자체가 기적이죠. 70억 인구 중에 뭐 3명, 4명 만날 확률이 얼마입니까? 우리 가족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하는 거, 그죠? 가족끼리 비밀이 없잖아요. 비밀 있어요? 가족끼리 비밀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는 비밀이 없어요. 가족은 함께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게 포인트죠, 가족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돈을 바랍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넌 나한테 돈 갖고 와라 그러십니까? 물론 뭐 주면 받아야죠.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바랍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가치 있는 거, 나를 존중하는 거, 그런 거 제대로 된 부모님들은 그거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이 뭐죠?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화려한 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한 번 와서 왕창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단한 뭘 하고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 거. 물론 하나님께 우린 비밀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가족은 비밀이 없는 거예요. 동행하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성전 건축을 그래서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 난 너희들하고 함께 다니겠다. 니들이 광야에 있으면 나도 휘장에 있겠고 가는 곳마다 나 장소 가리지 않는다. 니들이 나를 성전 딱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해놓고 나를 거기 처박는 거, 그 당시에 모든 종교가 그랬단 말입니다. 인간이 어떤 짓을 할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거기 와서 할 일 다 했다.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 할 일 다 했으니 나는 내일부터 내 시간을 갖겠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 되는, 동행하는 신앙. 그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 한 번 왕창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매일 계속되는 동행. 성도는 이런 게 있어야죠. 삶 속에서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요 미쳤다 그래요. 우리 보고. 당연히 그들의 눈에 미쳤죠.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과 동행하죠. 여러분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 첫 번째가 에녹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구약에 보면 창세기 그렇게 돼 있죠.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대요. 300년.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에녹이. 그럼 우리가 에녹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야, 어떻게 300년을 동행하냐? 하나님하고? 어떻게 300년? 야, 에녹은 진짜 훌륭한 사람인가 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에녹이 우리와 DNA가 다르고 훌륭한 사람이어서 300년 동행한 게 아니고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훌륭한 인생을 산 거예요. 매일매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인생이어서 동행한 게 아니고 동행했기 때문에 놀라운 인생이 됐다니까요. 순서를 아셔야 돼요. 요즘 성공이나 행복을 말하는 세상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던데요. 여러분 성공한 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행복하게 살아야 성공한대요. 순서가 달라요. 우린 예전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와신상담 막 이렇게 참고 내가 성공한 다음에 살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성공하면 늙어가지고 너무 나이 들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도 없어. 여행도 못 가. 행복하게 살다, 요즘 바뀌었어요. 행복하게 살다 보면 성공한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샘플로 삼으신 거 아니에요? 에녹 같은 신앙이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특정 장소에 특정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자유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진짜 원하는 걸 해야 신앙인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다 주시지는 않았다. 전부 많은 걸 주셨어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전부를 주시진 않아요. 왜? 그것을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성숙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 인생에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꼭 돼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갖고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동행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께 돈이 없습니까? 땅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비밀이 없어야 돼요. 가족끼리. 하나님께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동행하는 거, 그 신앙을 원하십니다.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가정인 우리 온마음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님, 하나님 앞에 저희들 제 뜻대로 다 되지 않는 부분들 저희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는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슬퍼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나아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일이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안 되는 것 같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화려한 집을 짓고 화려한 봉사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24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잠자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의 가족, 우리 온마음교회 모든 가정 식구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고,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모든 것 다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심으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심을 믿고,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슬퍼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우리의 신앙의 최우선으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